웰빙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죠.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삶.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살아가기에 이 잘 사는 삶, 이 웰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잘 살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막연하게 나는 웰빙을 원해, 나는 잘 살기를 원해 라고 해서 이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것에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과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한데 누군가에게는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할 정도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여러분, 웰빙과 함께 나온 말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잘 죽는 거. 잘 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웰빙과 웰다잉은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면 여러분 잘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잘 못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잘 죽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이 마감할 때는 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사실은 의미죠. 잘 사는 사람이 잘 죽게 여러분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의 의미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뭘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다 다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 자녀 잘 될까? 똑바른 길로 갈까? 늘 마음이 쓰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받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행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좀 나아지고 평안해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곤해도 이러면 참잖아요. 힘들어 또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럼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없고 나는 맨날 누군가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도 좀 사야 되고 좋은 것도 좀 먹고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 그게 정말 내게 의미가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누군가에는 그게 참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삶에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저렇게 살아가나? 나는 맨날 하루 24시간 열심히 살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삶이 무미건조한 사람 어떨까요? 그날이 사람.
누구를 동경합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일 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여러분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다 보내면 정말 내가 행복할까?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었던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면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모였다 하면 막 30년이 됐든 40년이 제대했든 맨날 그 힘들었던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내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내 존재가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맨날 힘들었던 육아만 이야기하죠. 제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실제로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저렇게 할 때는요 식당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우리 어느 아이는요 막 별나가지고 막 밥을 먹는데 신발을 막 던져버려가 그 신발이 다른 사람의 그릇에 막 떨어져가지고 한번 그거 겪으면요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예. 될 수 있으면 못 가고 막 어떻게든 빨리 먹고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불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요 거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내 의미가 거기서 부여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홀발분하게 살 수 있겠다.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걱정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수고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혼자 살든 막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힘든 거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 눈에 보기면서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왜 나는 나만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나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이다.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투어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려면 그냥 그 무인도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뭐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누구도 일찍 일어나라 말하지도 않고 막 밥해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무인도 가서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누구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나만 먹으면 되는데 과연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게 갈까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싸워도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막 다투어도 막 다투면서도 그 안에 사람은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창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장 18절 보십시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혼자 뭐 잘 살 것 같으면 하와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그냥 잘 지내면 여기서 여러분 좋지 아니하리라는 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힘들지만 막 부대껴 살 때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와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 돕다는 건 조력자.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서로 안 도울 때도 있지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야 사람이 정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인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우상의 주상들을요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 산당들과 제단들, 다른 왕들은 무서워가지고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 싶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히스기야는요 제단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절기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갑자기 큰 불행이 닥칩니다. 큰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요 당신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죽음의 통보를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떨까요? 청천벽력과 같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네 병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한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전심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제가 한 것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이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덤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요 풍성하죠. 나는 내 병만 고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뭘 도와줘 주십니까? 아수르의 손에서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조마하고 막 두렵고 너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손에서 하나님 친히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군가는 그럴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히스기야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습니까? 아니 당연히 고쳐줘야죠.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요 그냥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다 해서 내일 나도 내일 또 그럴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도 내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겁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하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막 사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뭐 걱정 그렇게 많이 없는 것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 생명조차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이런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평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끝이 이상하죠. 큰 병이 들려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
덤으로 사는 인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내일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기도 못할 게 있습니까? 내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처음은 뭐 기뻐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을 보면요, 다시 똑같은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큰 은총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시 똑같은 삶을 사는 걸까요? 왜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 우리는 자꾸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울고 불며 매달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특히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 기업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잘 돼야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100명, 1000명 먹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방향,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그냥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만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는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딱 뜻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향한 여러분 기도와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어찌 보면 차라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냥 그 큰 병이 걸렸을 때 그냥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그냥 그때 그냥 끝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습니다. 괜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 더 살았는데, 근데 그 평가가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았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샀다. 히스기야의 이름, 이 교만 때문에 자기만 끝난 게 아니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그 15년 동안요, 덤으로 살라고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주셨는데 그 삶을 받은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이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축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15년 인생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야, 너 정말 충성하고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죠. 15년 동안 내가 덤으로 받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보답받는 인생 아니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살았던 삶 때문에 이 남유다가 다 진노를 당한다면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복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다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병문안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히스기야가 이미 병을 나았습니다. 예를 요즘처럼 뭐 전화를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번들어 나았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마 한 주나 두 주나 한 달 뒤에 전해졌겠죠. 이미 다 나았는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나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그 사절을 보내서 병문안을 보내는 겁니다. 병문안만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여전히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힘을 펼칠 때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미약합니다. 나중에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주변의 나라가 막 눈치를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절단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상태가 어떠냐 보고 이 남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의 보물과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 나는 괜찮아. 잠깐 아팠는데 나는 지금 괜찮아.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다윗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의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나는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어. 이 정도의 인구가 있어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로 3일 동안 여러분 전염병이 그 땅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가 있었던 것은 칼과 창과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윗이 이긴 거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군사력이 있고 내 인구가 있는지를 막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야 나는 나를 믿지 마. 나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 믿어봐.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보잘것없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막 무기고를 보여줄 게 아니라 야, 나 그런 사건 자기 간증을 해야죠.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나가 건강하다 했는데 야, 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한 번 큰 병 오니까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면 나 당신 보지도 못해. 그러니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병들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여러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오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요, 이 히스기야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단초를 제시한 게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든 비극은 바로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바로 교만해진 결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니, 자기가 큰 병 걸렸는데 기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큰 병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죠.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왜라는 게 빠졌습니다. 왜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왜가 빠진 겁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그냥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그냥 단지 잘 살면 모든 것이 다 it's okay,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15년 동안 덤으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후반전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라는 이 말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만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나머지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제일 크죠. 당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왜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보답을 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다는 게 뭐 우리 개인 기도, 뭐 나를 위한 기도 하지 않는 거, 뭐 나라를 위해서, 사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 가정이 살아가지만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기준이 여러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먼저 구해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름 따라가야죠. 이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기도의 응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달라져야죠.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고, 왜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고, 왜 내가 너의 자녀를 잘 되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너의 기업을 잘 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키고 다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